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입니다. 4월 11일 마태복음 11장을 읽는 날인데 11장도 30절까지 조금 길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9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시리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하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파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지만 그 제사를 파송하는 데 있어서도 그 능력을 행하면서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핍박과 탄압이 있을 것을 알려주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다 알려주신다고 격려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라는 것들을 일깨워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격려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또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장 1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를 마치시고 파송하신 그 장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힘드셔서 못하니까 12제자를 파송하시고 나는 좀 쉬겠다 이렇게 하시는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도 파송하시고 또 자기도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려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2절 3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세례를 주는 모습이 아니라 옥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옥에 갇혔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 14장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왜 옥에 갇혔는지 또 어떻게 죽게 되는지 자세하게 다룹니다. 우선 그 세례자 요한이 왜 갇혔는지보다는 세례자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중점을 두고 있느냐? 내가 옥에 갇혀 있는데 옥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시킨 것입니다. 어떤 것을 시켰느냐? 질문하도록 했는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오실 그이는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그 오실 이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했던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 자가 메시아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까?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말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세례자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께서 오실 때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완전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세례자 요한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그가 선포한 대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는 그 일들이 당장에 일어날 걸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이 세상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할 것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내가 선포했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약간의 혼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잘 통치돼서 나타나야 되고 알곡과 가라지 참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심판하지 않으신가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됐습니다.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오실 이다, 그 메시아가 나다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아니다, 딴 사람을 기다려라 확실하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또 병든 자가 낫는다,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그가 나다라는 것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쉽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오실 이가 나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구약에 일어난 예언된 모든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네가 보고 깨달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그다라고 사람이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예수님 아니라 어느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됐던 사람이 나다 또는 사람이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말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예언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깨달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표현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능력을 자랑하시려고 하는 내 능력들을 자랑하시려는 것이 전혀 아니라 이 내용들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예언되었던 내용이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까지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라고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건들이 진짜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 봐라.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메시아다 말을 할 수 있지만 증거들을 못 대고 있다. 그러나 나는 구약에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을 실제 행하고 있지 않느냐. 오해하지 말고 내가 하는 능력을 보고 오실 그 메시아가 나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 모든 것들이 나를 그냥 드러내고 내가 뛰어나고 뭐 이런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들을 실제 성취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실 그 이 메시아가 자신이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요한의 제자와 또 요한이 알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어떠함을 알려주신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과 요한의 제자가 돌아간 이후에 그 요한이 한 일 완벽한 지식을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했던 일, 그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그 내용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보시면 그들이 떠남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떠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한에 대해서 격려하시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이느냐? 너희가 광야에서 요한을 본 이유는 갈대를 보기 위함도 아니면 잘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도 아니었다. 무엇을 보기 위해 나갔느냐? 9절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선지자를 보려고 광야에 갔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지 9절 이하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냥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다. 요한은 단순한 그냥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다. 더 나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1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말씀이니라.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지자, 물론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긴 하지만 더 낫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직접적으로 선포하고 또 직접적으로 예비했던 그자,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자가 세례자 요한이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가 한 역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여자가 낳은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세례자 요한이 가장 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세례자 요한을 아주 높여준 그 말씀 같은데 또 다음에 이어진 말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이 제일 큰데 천국에서는 요한보다 작은 사람이 없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크다는 얘기인가 작다는 얘기인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 내용의 뜻은 무엇이냐면 계시의 접촉, 예수님을 예언하는 많은 구약시대부터 세례자 요한까지 올 때는 예수님이 어떠한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오실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을 보고 그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지금까지는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지만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알고 그냥 오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사역을 알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작은 자가 없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자 요한보다는 크는 그 모습을 갖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13절에서는 세례자 요한 이전까지의 어떤 모습들이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리고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일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선지자와 율법, 구약의 내용들, 선포되었던 모든 율법들은 요한까지다. 세례자 요한까지이고 그 율법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명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은혜들을 입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일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또 많은 능력을 행하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선포하는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되돌아와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16절 이하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타에서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증거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믿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장터들을 앉아서 피리를 불 때 춤도 추지 않고 또 즐기지도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세례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또 약득 털로 옷을 입어가서 금욕적이고 또
거룩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천국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뭘 하는가? 그것에 회개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저거 뭐 하는 것이냐? 옷 잘 입고 잘 먹고 잘 생활하는 것이 맞지? 저 뭐 하는 것이냐? 왜 석청이나 메뚜기 먹고 저러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세례자 요한을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 먹고 마시는 것에 율법적인 행동에 그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도 비난하고 반대적인 모습의 예수님도 비난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이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표현이 있는가? 바로 이어지는 2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들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사람들의 기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절 표현에서도 권능을 그냥 조금 행하신이 아니라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장 많이 행하셨으면 거기에서 가장 많은 택하신 백성들이 또는 변화되는 회개하는 백성들이 드러나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있다.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책망하면서 이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면서 그곳에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많은 기적들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만 데려오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25절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전파되고 어떤 사람들이 되돌아오게 되는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이하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이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무슨 뜻입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때 당시에 머리가 똑똑하고 율법을 잘 알고 이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건 율법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한테 감사한데 무엇이 감사하느냐? 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바리새인, 설기관들,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숨겨지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그 일들이 나타냄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슬기로움, 우리의 선행,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대로 계시를 그에게 주어서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은 기적과 이사, 많은 능력을 봄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택하신 자에게 계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게 되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다루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를 다시 한번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좋았기 때문에 또는 지혜가 많기 때문에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이해력이 좋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우리에게 임하인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인하여 참된 평화를, 참된 감사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8절부터 30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어떤 것을 다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니고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많은 율법들을 지켜라 그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가 아니고 그것들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율법을 완성시킨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참된 쉼과 참된 안식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들과 또 어떠한 일을 잘 깨달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에게 자신을 밝히신 예수님과 회개하지 않은 도시의 심판과 또 율법의 명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택하신 백성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참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에 대하여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주님께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